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1절과 2절에서는 다윗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찬양을 1절과 2절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내가 기도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요,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윗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다윗의 영혼에 힘을 주셨고 다윗을 강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보통 좋아서 또 원하는 것이 있어서 기도하지만 지치고 힘들 때 더 많이 기도하게 되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단순히 응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붙드셔서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다윗이 분명한 것은요, 평안한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환난 중에 다녔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셨어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붙드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살아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죽이려고 원수들이 달려올 때, 원수들이 분노하면서 나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이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와 봤더니 나의 나됨, 내가 왕이 된 것이, 내가 어디를 가나 승리한 것이, 내가 지금 평안하게 살게 된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했고 나는 환난 중에 다녔고 나에게는 원수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내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다윗됨은 누구의 은혜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또한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면 우리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해 봤더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사셨습니까? 다윗이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하나님, 특히 구약시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있는 이 땅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실 거라고 생각 못하고
신이 나를 알아줄 거라고 생각 못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낮은 나를 굽어, 그냥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 아니라 이렇게 가까이에서 굽어 살피시고 나를 자세히 바라보시면서 멀리서도 교만한지 겸손한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15장까지 그 사건들 때문에, 특히 아말렉 사건 때문에 사울 왕을 버리시고 이제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집으로 가서 사무엘이 도착해서 내가 오늘 좋은 일로 왔다. 너희 아들들과 함께 식사하기 원하고 함께 예배드리기 원한다. 그때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한 사람씩 데리고 오면서 소개를 합니다. 그때의 장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보기에 첫째 형 엘리압이 얼마나 키가 크고 잘생기고 멋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과연 왕으로 세우실 만한 그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나가면 전쟁도 잘하겠고 얼굴 마담 역할도 잘할 것 같고 뭐든지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은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반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중심이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바라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의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사무엘이 볼 때마다 감탄을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셨던 거예요. 다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직도 아니래요. 남은 아들이 있느냐? 막내가 여기 올 만한 자리가 아니라서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럼 그를 데리고 와라. 다윗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작고 어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마음 중심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살아가면서 이쁘고 잘생긴 사람에게 호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 홍치마라고, 뭐 잘생긴 게 좋지 않겠어? 이쁜 게 좋지 않겠어? 근데 TV를 보면요, 흉악한 범죄자들이요, 흉악하게 생기질 않았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더 잘생기기도 했고 호감형으로 생기기도 했고 남들이 보기에 경계하지 않는 얼굴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 중심은 이미 괴물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괜찮게 생기고 호감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남들이 그 사람을 경계하지 않으니까 더 나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우락부락하게 생겼으면 무서워하고 가까이 안 갈 텐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외모를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해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좋은 얼굴로 웃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고요, 우리를 굽어 살피시면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제가 왜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왔지? 제가 왜 예배하러 나왔지? 우리가 나온 이유를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하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환난 중에 다닐 때,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을 만큼 괴롭고 힘들 때,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올 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영혼을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살려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한 척, 믿음 좋은 척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고
기도 많이 하는 척 할 수 있고 우리가 신앙에 깊이가 있는 척, 경건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런 척하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척하는 거, 그러니까 위선을 떠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외식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고대 사회에서 연극을 할 때 또는 시낭송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분장을 하거나 가면을 쓰고 했어요. 내가 어떤 역할을 맡으면 그 사람의 역할에 맞는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어요. 이 가면 쓰는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외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외식한다는 얘기는 가면 쓴다는 얘기고요, 연기한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이거를 위선자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고 이야기할 때, 다윗처럼 내 삶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온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의 인생이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도 있겠지만 내가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항상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를 찾고 내일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도와주셨고 구원해 주시고 또한 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에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정말 저희들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